그리고 나서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28장 어간에는 여러분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옷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도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홍보석, 황옥, 녹죽,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병옥으로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물려 있는데요. 유다부터 납달리까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서 이렇게 그 보석이 물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흠이 많고 그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참 네스티하기도 했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귀한 보석처럼 여겨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정말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또 그 흉패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이에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가부를 묻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 하나하나가 뭐 예스, 노를 가리켜서요. 이렇게 그 옷 사이에다 두고 그것을 이렇게 뽑으면 예스고 저렇게 뽑으면 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며 제비를 뽑을 때 우림과 둠밈을 썼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이프리스트 에포드라고 하면 이제 여기 치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요즘 여러분 없는 게 없습니다. 영상에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하이프리스트의 옷 여기 견장에 여러분 양쪽 좌우 견장에 6지파의 이름이 각각 들어가서 총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 이 에봇은 이렇게 청색, 홍색, 자색, 붉은색 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6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새겨져서 그것이 양쪽 견장을 가, 이제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런 보석 12개가 물려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이 각 지파의 이름들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정말 재현한 과정이에요. 그럼 화면 보이시죠, 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입는데 여러분 우림 둠밈이 어디 들어갔냐? 여러분 방금 돌 보이셨어요, 돌? 여러분 이게 우림 둠밈입니다. 우림 둠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세요. 여러분 여기 흉패 안에 들어갑니다. 흉패 안에. 그 제비 뽑을 때 저 돌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류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고 종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이 또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내야 되는 소리가 있고. 자,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 하나에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품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위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출애굽기 29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총 책임자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주와 은사를 부여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이 출애굽기 33장을 통하여 이 출애굽기가 다시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출애굽기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33장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어졌던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 모세가 깨뜨렸던 십계명도 다시 한번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 완성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40장의 내용 보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40장의 내용 보면 예. 출애굽기 40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어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27장 27절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자, 이 한 절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35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다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지혜자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요. 지혜자면 이런 질문 해볼게요. 집을 사면 집을 클로징하는 날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집주인. 집주인이죠. 리얼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나마 이 집은 이제 당신 것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열쇠를 주잖아요. 그쵸? 집주인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자, 이 회막은 누가 만든 것 같아요? 겉으로 보아서는. 지혜자매. 모세랑 백성들. 그쵸? 뚝딱뚝딱 만든 거 다 모세와 백성들이 만든 것 같은데, 그러나 다 만들어 놓고 보니 35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는 잠깐 들어오지 마.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가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성막에 충만했다는 건 누가 먼저 들어가신 거죠? 음, 네,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자, 이 성막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건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방송실도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셀장으로도 섬기고, 운영단으로도 섬기고, 우리가 열심히 뭐 해가지고 우리가 세우는 것 같아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가져다 두시고, 이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열심히 분주하게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 못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성막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막을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는 어디에다 적용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 감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설병상에 올려져 있는 그 진설병상에 떡이 올려져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선포되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세요? 혼자 읽어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마치 등잔대에 불빛이 비추듯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춰주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구원의 방편, 기도의 방편이 있는 교회를 감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교회의 머리 되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언약계의 새 물품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 스타일과 내 구미에 맞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걷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한복판에 임재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바로 그 성막과 함께 광야를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교회와 함께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방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정도 오늘 나누면 뭐 적당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의 내용들은 사실 민수기는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네, 전투 준비입니다. 전투 준비. 전투 가능한 남자를 계수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 어떠한 진영을 갖추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니까 다 군대를 세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은나팔 두 개를 제작한 것은 진군 신호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준비돼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들이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실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면서 네, 믿음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인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에서 아이성 전투, 뭐 여리고성 전투 이런 전투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보시게 될 텐데 음,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이 PDF 가지고 계시면 이 전체적인 개요를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의 개요와 네,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개요, 네, 여호수아도 여기 있거든요. 네, 여호수아의 개요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느낀 점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한솔 형제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그 창세기 한 장 한 장을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네,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키워드를 전하셨는지가 약간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혜자매 나누시겠어요? 그니까 계속해서 그 뭐야 구약 구, 구약 성경에서도 약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구약 성경 보면서 가장 또 소름 돋는 부분이죠. 네, 종빈 형제. 음, 이런 뭔가 디테일한 얘기들은 네, 뭔가 성경책은 너무 디테일하게 써져 있다 보니까 네, 약간 그냥 네, 넘어가기 또 네, 쉬운 것 같고 네, 그냥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신앙의 기초고 기본이 되는 이야기인데도 네, 이거를 머릿속으로는 그냥 딱 알고 있어도 그냥, 뭔가 대충 넘어가기 쉬운 얘기인데, 그냥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가면은, 근데 네, 오늘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거를 들으면서 정말 말씀 읽고 해석하고 이러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또 네, 다시 한번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수로 형제님 나누시겠어요? 들리나요? 네, 저는 이거 몇 개를 좀 외워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번제단, 네, 물두멍, 네, 분향단, 이제 지성소까지 가는 거를 실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네, 그 진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 음, 실제로 내가 정말 그 번제단 물두멍, 음, 분향단을 지나듯이 음,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매번 예배를 드리면 참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외우듯이. 예. 굉장히 좋은 적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처음 번제단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 저희 죄 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물두멍을 앞에 둔 것처럼 그러나 제가 한 주간에 살면서 연약하여 지은 죄를 이 시간 씻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양식으로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이제 등잔대와 진설병상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분향단이겠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의 목적지인 예수님을 마주치고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 예, 그게 예배 하나의 로드맵인 거죠. 예. 매번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입니다. 네. 윤석 자매님, 저는 며칠 전 크리스틴 권사님 댁에 가가지고 네, 수다를 떨다가 네, 권사님이 단위서 네, 그 성경 공부한 거를 네, 너무 많이 받으셨다고 잠시 네,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막 삶을 나누고 이제 같이 서로 삶을 나누고 하는데 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정말 어떻게 우연이라도 인간이 만들려고 해도 되지가 않다. 네, 정말 그대함과 네, 정말 치밀함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진짜 하나님을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 막 그냥 조금 어찌 보면 두려워 만든다? 뭐 네, 이런 대화 잠시 나눴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그 치밀함이라는 말이 맞는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정말 뭔가 이렇게 자로 칼각을 든지 네, 정말 어디 한 군데도 뭔가 모자람이 없고 네, 어긋남이 없는 그런 것들이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좀 느껴지네요. 그 네, 성막에서. 네, 네, 그래서 또 은혜를 경험하고 네, 네, 사랑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준비하시는구나. 좀 그 네. 디테일 속에 사랑이 느껴집니다. 예, 사랑은 디테일 안에 흘러오는 거죠. 우리 또 하진 자매님 나누시겠어요? 음,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네,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how, 네, 네, how 아니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
거기 들어있는 세 가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절기 지키는 것도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그건 들어도 그냥 정확히 얘기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것 때문이다. 네. 근데 어, 정확히 기억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아멘. 성경자매 나누셨었나요, 우리? 아니요. 저는 그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서 그 네. 시간 동안 보냈던 것처럼 처해진 상황 속에서 불평을 하기보다는 네. 왜 이런 상황, 이 시간이 왜 나에게 또 필요한 것인가? 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기도로 귀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했고, 저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를 들을 수 있는 게 부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했던 부분이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음, 심판의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음, 보고 했으면, 음, 나도 내 죄 때문에 무서웠겠구나. 음, 이제 그런 관점이 달랐던 음, 부분도 생각했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직접 예배할 수 있고 하게 됐잖아요. 음, 그래서, 그리고 이 성소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음, 정말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제 자신을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를 음, 더 이유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정말, 저희는 이렇게 사진으로만, 그냥 그림으로만 봤지만, 진짜 그걸 마주했었을 때는 음, 얼마나 더 정결하고 정말 웅장했을까? 그런 음. 생각을 했어요. 네, 아멘. 우리 다 나눠주신 것 같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눈 은혜가 또 깊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나 우연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구약 시대가 존재하고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탁 포개어져서 데칼코마니처럼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고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내 인생에 이런저런 것들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뭐 하나 빠짐없이 다 예비하셔서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든든한 마음으로 늘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게 느낄 때도 있겠지만 원래 광야는 불안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텅 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간증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아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방편 삼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한 백성들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인생의 로드맵을 쥐고 계시는 신앙생활의 로드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힘있게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만약에 네, 제가 이거를 안 까먹기 위해서 네, 매번 손을 닦는 거를 실제로 한다면 이건 네. 너무 표상적인가요? 아니면 저한테 어떤 계속 잊어버리지 않는 어떤 프랙티스가 될 수 있나요? 예배 드리기 저는 전에. 예. 저는 굉장히 유익하게 그 의미를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이 이미지가 되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아, 예. 실제로 예. 성막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네. 그냥 주방에서라도 이제 안 까먹고 싶거든요, 되게.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근데 또 이게 표상적으로 빠지긴 싫어서, 네. 예. 그래서 근데 그런 행위가 오바스럽지 않을까? 그런, 상징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 의미를 떠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머리에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손을 닦는 행위도요. 예. 실제로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닦는다면은, 예. 손을 닦는다. 예, 예, 뭐, 하나님 앞에 예.
다들 뭐, 나가셔도 됩니다. 시간 안 처먹기 네, 위해서 기도 끝나고 물어본 겁니다. 예, 네, 네. 예, 뭐, 그것 때문에 깨끗해진다라는 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가짐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예, 이제 까먹기 개인적인, 싫거든요. 이거 분향단 네, 이런 거를 제가 안 그러면 좀 까먹을 것 네. 같아서 좀 그런 그런 느낌으로. 개인적인 예. 적용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이제 그 반응을 보니 네, 네, 초상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워닝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삶에 네.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밤 되세요. 질문 네.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